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형제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신령한 복이 일생 동안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 11 제자와 만나시고 특별히 그 제자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대화하신 내용이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말씀하신 것, 복음서에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 앞의 순간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가 있기 전에 며칠 전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래도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서 재판 과정을 본 사람이죠. 그만큼 주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나 살자고 숨어버리고 도망갔을 때에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멀리서나마 따라가서 주님이 어찌 되실 것을 보고 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당이다 라고 정체를 드러내니까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즉시로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죠. 그런데 그 부인한 것이 똑같은 말 반복한 것이 아니라 점점 커졌어요. 강도가 그 말의 내용이 점점 신랄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모른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재차 너 음성이 같은 동네 사람 같다 하고
더 추궁하니까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궁하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결단코 예수를 모른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나 주님에게 어떠한 결과가 왔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일 한 것인지 그제야 정신이 든 거죠. 아무리 내 목숨이 그렇게 귀하고 내가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심한 자책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도마란 제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처음 만난 제자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야 주님 살아나셨어 하니까 나는 못 믿겠어. 어떻게 그걸 믿으란 말이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어. 주님은 8일 만에 도마가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야 비로소 도마는 주여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까지 했지만은 도마는 평생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8일 동안 의심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는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창에 찔려서 순교당할 때에 그 바위에 새긴 글이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 글을 남기고 죽었다고 해요. 단 8일 동안의 불신앙,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마지막 남긴 유언으로 바위에 새겨놓고 순교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가 한 일은 그 정도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안단 말이 특별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압니까? 알아. 동네 사람이야. 가끔 봐. 이 정도도 안다고 하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안단 말은 매우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없이는 안단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아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말씀했죠.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열심히 있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하지 않고 아는 것이 영생이다. 누구를 알 것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꿈결에서 정신없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차라리 나는 몰라 그러면 능히 그 위기에 살았을 텐데 그걸 구태여 피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를 아오. 그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안다는 말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내 속으로 남몰래 믿지 않고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별한 절차예요. 그래 마음으로 믿는 것과 함께 입으로 시인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 침례받습니다. 이건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다름 아닌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른다 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예수를 안다 하는 그것은 그때부터 그분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그분을 모른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과의 관계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예수는 나의 주시다. 이것이 그저 배우들이 대사를 외우듯이 하는, 연기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안다. 그건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에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부인했어요. 너 예수 아느냐? 나 모른다 그랬어요. 진짜 모른다가 아니라 정도가 얼마나 큰지 저주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안 볼 사람 같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베드로였고, 새벽닭이 우는 소리에 비로소 이 마음에 회개가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떠셨을까?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 나와 관계없습니다, 끊읍시다 할 때에 그 충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뢰한 사람에게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제자로부터 욕을 먹고 막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주님이 받으신 상처는 어땠을까? 당신을 도무지 모릅니다. 그것도 혼잣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을 때 주님 앞에서 그가 한 일이 과연 은30에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와 비교해서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주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만남이 어땠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 봤을 때 일단은 놀라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주님이 살아나셨어. 사람이 살아났어.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놀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다 실망하고 도망가 버리고 살궁리하고 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있다, 이제는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빼놓을 수 없는, 베드로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다른 제자와가 가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경험이 뭐냐면 정말 그분 앞에 머리를 들 수 없고 입이 안 떨어지는 죄송함일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부터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주님이 사신 것은 기쁘지만은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성큼 주님께 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까지도 하지 못했던 시간, 그 말문을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시간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조반을 먹은 다음에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베드로야 하지 않았을까? 시몬은 원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그를 부르신 다음에 주님이 붙이신 이름이에요. 영적인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얻은 이름이 베드로지만 시몬은 원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왔던 육신의 사람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기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더러는 이렇다 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마음에 딱 맞는 답변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 바요나 시모나가 이게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바 그러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바요나 그러면 요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그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주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신앙의 사람으로 지금 주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자연인이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당신과 상관치 않겠다고 그를 부인했던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상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이 말이죠. 그에게 주님이 건네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첫 대화 궁금하죠? 여러분도 혹시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어요? 친구들과 친한 친구와 싸우다가 나중에 그래도 마지못해 만나가지고 서로 말을 꺼낼 때 쉽지 않죠? 그때 참 헛기침 많이 합니다. 말이 안 나와가지고 참 어색하죠? 그때 무슨 말을 꺼낼지 참 잘 모르겠죠? 주님께서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이런 질문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니? 이런 말씀도 안 하셨고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미안한 거 둘째치고 잘못한 거 둘째치고 큰 허물 둘째치고 정말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장 궁금해하신 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 동안 예수 믿었건 무슨 일 했건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허물이 있던 간에 내가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참회했던지 간에 주님의 관심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보통 회개할 때 쓴 마음, 쓴 나무를 먹듯이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괴롭게 회개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막 가슴을 치고 또 옛날에 사람들은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진실하고 진하게 회개하려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진하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회개가 가장 진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회개만큼 진실한 회개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주님은 똑같은 질문했어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질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직분을 맡을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린 주님과의 사귐이 점점 온전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세 번 주님 물어보셨는데 조금 다른 점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더 간단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달리 첫 번째 질문에는 더라는 비교급이 있어요. 더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대상이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요, 이런 비교급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똑같이란 말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느냐.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현실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새는 안 그럽니다만 전에는 성도들과 함께 야유회 가면은 이제 2부 시간에 사회자가 꼭 짓궂은 요청을 해요.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해놓고 목사님 노래 부르실 텐데 찬송가 빼고 복음성가 빼고 하시겠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왕년에 그렇게 해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참 목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찬송가나 부르고 복음성가는 이제 그만. 나왔으니까 특별하게 칠갑산 찾아가면서 저 푸른 초원 찾아가면서 아마 그만 막 환성 막 굉장한 그 목사님 멋쟁이 이럴 겁니다. 저 푸른 초원에 와 오빠 그럴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나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회식할 때 노래 불러보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저 높은 곳을. 저도 전에 직장 다닐 때 그 노래 불렀다가 완전히 분위기를 다 가라앉혔어요. 그런 노래 안 부르죠.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은 유행가입니다. 세상 노래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우리 소유 대부분 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움도 세상 즐거움이 더 익숙하죠. 근데 이것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좋은데 좋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게 참 사람 죽을 노릇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친척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어디 보면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신 말씀이 복음서마다 나와 있어요. 자, 참 우리에게는 이 말씀 들으면 조금 갑갑하고 무겁지요. 그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거봐, 죄종 되려면 다 버려야 돼. 형제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 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과 이 말씀은 서로 충돌할 것인가요? 여기서는 사랑하라 하시니까 여기서는 미워하라. 주님 두 말씀하신 걸까요? 그들은 당연하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물건, 음식, 장소 다 세상에 있어요. 즐기는 것 세상에 지금도 많이 있고 지금도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변화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고 거듭난 증거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아깝습니다. 내 돈 아까운 사람 여기 다 전부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선뜻 내놓습니다. 마치 우리 선진들이 자기 목숨을 선뜻 내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왠지 아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는 거지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 뜻이죠.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 보면요, 헬라어로 사랑한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가파오라는 말과 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가파오에서 아가페란 사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필로스라는 말도 필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가파오라는 말은 뭐냐면 골고루 모두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필로라는 것은 선택적인 겁니다.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당신, 이 모든 가운데 바로 요거 차별이 있어요. 선택적이고 차별 있는 사랑이 필로입니다. 필레오예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처음에는 아가파오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의 답은 필로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때 다시 주님이 두 번째 물어보실 때는 필로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만을 사랑하니? 네. 똑같이 베드로는 필로, 나는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더 차별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주님 또 필로로 물어보셨어요. 나만을 사랑하니? 베드로의 답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똑같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는 필로예요. 다른 사람 많이 있지만 당신만을, 이 뜻이 바로 필로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데 차별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사랑한 것보다도 특별하게 이것만을,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내 사랑은 차별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다른 걸 택하지 않고 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 우상을 제한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은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한다면 주님은 그걸 받으실 겁니다. 우리 물질을 드려도 내가 이 물질을 다른 데 쓰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라 한다면 그 물질을 주님은 받으실 거예요. 주님, 내 목숨도 다른 데 내가 내 목숨을 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선택하고 차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이런 차별이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때로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종교로부터 따갑게 비판받습니다. 너희만 잘났느냐? 왜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데 너희만 잘났다고 하느냐? 하고 막 공격하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미랑은 그분의 진실이에요. 독단적인 게 아니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야, 이 천하에 애비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에이, 독단적이시네. 그런 자녀 봤어요?
그건 아버지의 진실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아버지 보고 마음 좀 넓히세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분의 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다가 때로는 욕도 먹고 마침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건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망설일 것이 못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그 양이 뭘까요? 시시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그 양을 맡기신 것은 주님에게는 가장 귀한 걸 맡기신 거예요. 최고의 것을 맡기신 겁니다. 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 그 양들을 모아두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했죠.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신 거, 주님은 그렇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 그 차별해서 나는 이것도 사랑했다가 주님 사랑했다가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을 더 차별해서 선택해 사랑합니다 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가장 소중함을 맡기셨을 때 다른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우린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분만 사랑한다면 문제 없어요. 그분만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 기도에 그분은 조금도 인색하지 않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신 것 같이. 가장 큰 병이 뭐냐? 암이 아닙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큰 병이에요. 수십 년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심령만큼 불쌍한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악 용어로 크레센도처럼 점점 강하게, 점점 강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에 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이 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절정이 된다면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2000년 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2019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잘 되기 원한 것, 안 되는 것, 안타까워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우리 일생 동안 이 고백이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고 내 일생 동안 이 고백이 계속될 수 있도록 나를 정말 받아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 앞에 고백했던 말이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아시는 바 될 수 있도록 즉시로 참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겁도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참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참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피로 사신 우리 영혼 이것만 우리 주님 앞에서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시간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큰 허물 가지고 주님을 뵙기가 송구스럽고 말이 떨어지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는 사실이 우리 영적 생활에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이제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선택적으로 확실한 비교를 통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사랑하게 못할 것이 없는 용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함이 넘쳐서 그 사랑이 절정을 이룰 때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주 앞에 기억되는 영적 생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